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니시리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늘 제 기억 속에는 귀신 중에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막 뛰었던 그 장면이 가장 무서웠고, 컸을 때는 그 귀신 그 여고 괴담에서 갑자기 삔삔삔삔 나타나는 거 느낌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공포를 주는, 채윤아 웃어라 내가 얘기하며 인상 쓰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공포 영화 이런 것들이 무서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또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도 있었지만 정말 어릴 때는 화장실 밖에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람 좀 아시네요. 주나님 사님 항상 아파트에 사셨나요? 아직까지 그 아파트에 사세요. 아버지가. 예. 예. 이사하셨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면요. 근데 어릴 때 어떤 봤던 공포 아니면 그런 잔상이 밖에 나갈 때 클 때까지는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꼭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귀신이 나를 막 지배할 것 같고 막 나타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크다 보면은 사람이 더 무섭고 밤에 만나면, 그죠? 사람이 우리도 협박할 것 같고. 근데 어릴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크다 보면은 귀신의 존재가 나를 어떻게 갑자기 위협한다든지 어떤 나를 막 죽인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크면서 알게 돼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 귀신 앞에서, 그러니까 어둠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도 경험상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빛 비춰라 얘기했는데 빛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까지는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느냐? 사실은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31절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하나님이 드디어 본인이 세상 임금과 한판 싸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먼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세상 임금이 벌써부터 쫓겨났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2021년 11월 7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몇 억만 년이나 얘기하지만 연도는 2021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해로 추정해가지고 그때 BC 그 다음에 AD로 나누어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고 난 뒤 AD라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고 난 후라는 헬라어를 동만에서 얘기합니다. 헬라어가 아니죠. 언어가 생각이 안 나네.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 히브리어 말고 고대어가 없어졌어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고 난 후에부터 라는 언어로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 이후부터 연도가 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냥 그 영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하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 1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미움을 당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 함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재은아 좀 봐줘.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가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낼 거라 얘기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담대하라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면은 돈이 많은 게 훨씬 더 담대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훨씬 더 담대해 봅니다. 또 우리 어리숙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가 막 들어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늘 들어와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공적 속에 자꾸 염려하게 되고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 들으면 좋은데 밖에 나가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또 보면요, 여러분 그래 고민한데도 내 삶에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살아라 얘기했는데 담대하게 산다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염려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바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염려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린 학교 다니는데 밖에 나가면 끝나잖아요. 유리가 오다가 다쳤다 하더라고요. 같이 있어 다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있어도 다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를 빼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안 있고 싶어해. 그래서 내 마음은 바깥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누구는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이긴 자의 싸움이요. 이긴 자의 싸움이요. 이긴 자의 싸움이요. 네, 자 우리 말씀을 집중합시다.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이긴 자의 싸움. 제목이 뭐라고요? 이긴 자의 싸움. 이긴 자의 싸움에 할 때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오늘 33절과 34절 아닙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죄송합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해서 이 뱀이 든 것처럼 들린다는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죄를 담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말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너는 왜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계시다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 겔 37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네, 내 종 다윗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이미 다윗이 죽었으니까 한참 후에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질고를 당하여 죽었거늘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아픔을 당한 것을 쭉 53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그가 고통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못 사는 이유 중에 뭐냐면요, 성경은 많이 들으나 자기의 말씀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들으나 내 말씀으로 내게 떨어진 그 말씀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니들 똑같습니다. 아니 영원히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너 왜 자꾸 떠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잠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담대하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큰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기뻐한 용사를 불렀다는 큰 약속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각자의 개인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을 건데 그 말씀은 엉뚱한 걸 붙잡게 돼요. 그 말씀에 지금 약속이 아니라 아주 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라고 초조하고 분주해하며 어렵게 살아갑니다. 한 예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로 가야 되겠다고 수수료가 받았어요. 그 아들의 목사의 길을 막 기도하지만 막상 그 걸음이 목사의 길이 아닐 때 굉장히 내가 소원했는데 왜 이렇게 가지 않지? 두려움들.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소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부모님이 소원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이 살아야지. 물론 채윤아 내가 널 위해서 소원할 수도 있어. 민종이 갑자기 고개 숙이는데 네 보고 목사 할까 싶어서 그런다. 우리 민종이는 저기 8대1의 해사고 그 성적을 그 어려움을 처음에 분명히 저 시험 칠 때 8대1 했을 때 얼굴이 막 엄청 어두웠거든요. 그 다음부터 영도에 있는 다른 학교 갈 거라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합격하게 됐어요. 야 원래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터져 이렇게. 너희 학교에서 8대1이면은 몇 등이냐 전교에서? 계산 안 됩니다. 수연쌤 나중에 계산해서 얘기해 주세요. 8대 중도 굉장한 경쟁률인데 그 자 인생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축하해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원장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에게 야 너 진짜 까마귀처럼 굴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에 자기 것만 먹고 토끼는 그런 까마귀를 비유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까마귀로 생각했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힘들어지고 왔다 하더라고. 내가 네 까마귀처럼 굴지 마라 얘기했잖아 했는데 본인은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있냐 없냐의 논쟁에서 그러면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데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그 아내가 너무 어렵다. 일곱 사람이 그를 아내를 다 취했다니까 일곱 형제가 있는데 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했고 이 여자랑 결혼했고 여러 번 해서 일곱 여인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죽고 났는데 이 여자는 누구랑 남편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경을 잘못 알았다. 너희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활한다라고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줘요. 본인이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갈릴리 망대에서 무너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고. 너네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한 경고라고. 수많은 말씀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책망했어요. 물론 그 책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래 의미는 뭐죠? 너네들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검증으로 그 삶들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못 사는 게 뭐냐면 막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길을 간단 말 아닌 것 같아요. 왜 자충우동합니까? 그 말씀이 내 거로 딱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말씀 받아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걸음이 아니라 반드시 밀접되고 나의 걸음마다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응답 가운데 보증한 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말씀을 잘 따라가면 답이 있어요. 말씀이 잘 따라가면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간증을 하면 제가 이거 어떤 돈이 생겼어요. 이 돈이 생겨가지고 이걸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신발과 신발 2컬레 사서 어쨌든 구제라 하겠다 성교비 어쨌든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선물을 드리고 난 뒤에 굉장히 기뻤어요. 물론 그분은 그걸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 바꿨다던데 일단은 기뻤어요. 엄청 기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저희 집에 한약이 날라왔는 거예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한약을 먹어야 한다. 한약이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누가 저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쏘겠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돈 많아요. 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 잘 기억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기려고 하면요 35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에 있는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게 이기려고 하면요 빛에 있어야 됩니다. 네. 이긴 자의 근데 뭐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여러분을 잡습니다. 그게 염려로 올 수 있고 진짜 영이 확 잡아가지고 사람이 멍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둠이 나한테 붙잡을 때가 딱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원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 얘기하더라고. 왜? 빛 가운데 있으면 염려가 나를 잠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둠에 있으면 매몰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서 그 근심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말이 어떻게 좀 날카롭게 누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얼굴만 표정 보면 사실은 어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웃어야 됩니다. 오직 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웃기 위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때 앞부분 없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받아가자. 알았지? 그럼 찰 때까지 얘기 계속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조심하라. 사단이 우리의 어둠을 준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안 속하기 위해서는 뭐라냐면요. 요한에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요. 하나님께 속한 자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에 있을 때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뚱뚱한 사람과 대화만 해도 뚱뚱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사님 저랑
한 엄청 오래 다니면서 많이 좀 살이 쪘어요. 제가 늘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살이 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뺐는데 뚱뚱한 사람과 대화만 해도 뚱뚱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내가 보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보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어둠에 들어갈 수 있는 중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영향들이든지 정치적인 부정적인 것이 계속 들어온다면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것을 보면 무조건 판단하게 됩니다. 좋지 않게 판단하게 됩니다. 참 이거는 정치 시즌입니다. 누구 좋다 누구 안 좋다 제가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니스 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더라고. 독재자가 했을 때도 나라가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무능한 정치했더라도 나라가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되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어떤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에 이기려고 하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시 아까 볼까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잠시라 얘기합니다. 잠시 동안 빛에. 그 다음에 3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얘기합니다. 아직 빛에 있을 때. 그럼 기간을 얘기해요. 기간.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갈 때 기회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못 잡으면요, 이 기회가 저 멀리 가요. 아직 빛에 있을 동안. 자, 우리 아이들 뭐라고? 뭐 잡아라고? 자, 기회. 뭐 잡아라고? 뭐 잡아라고? 아, 저 더 큰 소리요. 뭐 잡아라고요? 기회가 뭔지 알지? 아, 찬스 잡는 거야. 다음 뭐 잡아라고요? 기회를 잡아라 이겁니다. 때의 기회는 달라요. 제 친구 중에 전부 다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 지금 교회를 가는 사람은 우리 주남집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남집사님이 그 기회를 너무 잘 잡았어요. 왜 그랬냐면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할 때 본인 스스로가 친구도 다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전만 다니고 있었어요. 전만 다니는데 주남집사님 마음에 아마 교회 가고 싶어야 교회를 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다들 한 번씩은 생겼을 텐데 주남집사님만 저에게 유일하게 수성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보다 주의 교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얘기해서 본인이 그 기회를 잡고 교회를 간 것이 지금 이 걸음까지 온 거예요. 그 기회예요. 항상 그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제 친구들 전부 다 교회 나갔대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가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다음번에 가지 라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기회예요. 기회.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 있을 동안에 잠시 그 마음의 기회가 얻어가는 거예요. 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먹다 고생 많다. 그래. 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교회 오라는 얘기했는데 계속 안 오다가 최근에 그런 기회를 잡아서 오는 거잖아요.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영원한 기회 속에 담대하게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은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지정희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때 저 한번 보고 뭐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신 거잖아요. 아무도 안 오시죠. 오늘 좀 분위기가 너무 깔아앉아 있다. 제가 이거를 목소리를 좀 고치라고 얘기해서 발성을 제가 고치니까 목소리가 다 좀 무겁게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제가 좀 발성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오늘 좀 목소리 되게 싱싱해서 노래를 좀 부를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설교한다. 원래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마 커피가 내가 커피를 대고 난 이후부터 처음 어제 커피를 스스로 안 먹은 날이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먹은 날이 있겠지만 커피를 내가 먹으면 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주일날은 내가 토요일날은 커피를 안 마셔야 되겠다 해서 아예 커피를 안 마시고 발성 연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니까 좀 무거워질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웃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요? 네, 빛에 있어요. 빛에 속하는 거. 빛에 속하는 세 번째는요? 기회. 예, 그래서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엉뚱한 거 잠수함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엉뚱한 거 잡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빛에 있어요. 빛과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 내가 말씀의 어떤 유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것 소식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걸음을 걷게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와 나를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딱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섬길 수도 있고, 그것이 헌신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일 수도 있고. 최근에 GSM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양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양산에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기회를 잡았는데 뭐였냐면 최근에 여기서 교회 와서 이부 자기 혼자 자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회사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 기도는 교회에서 내가 물론 그쪽에서 기도 부르짖겠지만 기도의 양을 좀 얘기했겠죠. 기도의 양을 얘기할 때 내가 여기서 더 부르짖을 때 회사 가운데 너무 평안이 있다라고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GSM에게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회를 잡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셔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뺏어가려고 할 때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기회를 뺏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잘 포착해가지고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속했는지 보시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